이번에 강의할 개사하전의 제5장은 어느 곳하고 견주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개사상 제8장과 연관지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사상 제8장에서 주역이라고 하는 괴효를, 바로 효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미 설명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5장 역시도 바로 개사의 또는 효사의 이러한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여 효사와 괴사를 음미할 것인가, 그 부분을 다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괴사를 이해하고 괴사를 밝히는 것은 그것이 곧 주역의 이치를 밝히는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8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단순한 글을 해석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연역하여 그 속에 존재하는 이치를 밝혀내는 것이 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사상 제8장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주역만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타의 경전도 이처럼 글을 읽어야 하는 거라고. 일종의 독서를 알려주는 지침서로서의 독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읽을 독자, 법법자, 그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그 독법을 주역의 독법에 국한짓지 마시고 여타의 경전도 글은 이렇게 읽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런 주역의 공부를 통해서 나머지 경전까지도 살아있는 구절과 살아있는 모습으로 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공부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주역을 밝히는 이치에 그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괴사와 효사를 이해하면서 이와 같이 하여 주역의 이치를 밝히듯이 다른 책 역시 이처럼 그 이면의 이치를 밝혀서 이해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몸에 체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5장의 전체적인 도표를 살펴보고 경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사 제5장은, 이 장은 석괴효지사하야 우리가 주역의 괴사와 효사를 읽으면서 그것이 괴효지사를 해석하여 이 발명영리하야 주역의 이치를 밝혀서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느냐. 모든 여러분들이 주역을 보실 때 관상이 완사해라. 주역의 괴상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괴사와 효사를 이렇게 음미해 주라고. 바로 주역을 읽는 법을 일러주는 독서법의 지침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연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1절에서 함께 구사효에 관한 것을 4절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함께 구사효 해봐야 글자 몇 개가 되질 않은 것이에요.
몇 개 되지 않은 글자를 공자께서 이처럼 사절로 그 의미를 밝힌 것이에요. 글을 이렇게 보아라고. 이게. 자, 그래서 함께 구사효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감응하는데 조금이라도 사려를 둬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려는 어떤 사려냐? 사심이 개재된 걸로 나간 거예요. 우리는 남들에게 감응할 적에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심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대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모두 이 무심으로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무엇과 같은 감흥이 나오느냐? 해가 지면 달 뜨고 달 뜨면 해 지고 해 뜨고, 그러면 달이 뜰 적이나 해가 질 적에 사심을 가지고 해가 져준 거요? 내가 이번 양보할 테니 너 오라고. 해가 그런 생각하고 해가 지고 있는 거요? 달도 그런 거요? 천지의 조화의 감흥은 이처럼 사사로운 생각이 조금도 있지 않고 자연적으로 순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 역시도 사심을 가지고 남을 대하거나 사심으로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화의 감흥이 자연질이라는 이 자연 속에가 뭔 뜻이 있느냐? 조금이라도 생각을 붙여서는 자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자연계가 바로 가을 가고 겨울 오고 겨울 가면 봄이 오는 거, 이게 감흥질이에요. 이게 추나추동 돌아가면서 추나추동이 생각을 가지고 추나추동이 돌아간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추나추동이 사심이 없이 사계절이 돌아가다 보니까 하늘 아래에 모두 있는 생명체들이나 존재하는 것들이 그 은택을 받는 것이에요. 만약에 봄이 사심이 있어가지고 너는 내가 좋아하니까 햇살을 좀 더 준다면 어떨 것이에요? 그러면 안 준 부분도 있을 것 아니요. 많이 준 부분이 있다면, 이런 사심을 갖고 대한다면 안 준 데도 있을 거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많은 햇살을 받은 데는 좋아할 것이고, 반대로 그 햇살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쩔 것이요? 바로 사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균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추나추동은 더 쉬운 말로 하면 천부, 사부요, 하늘이라 하는 것은 사사로이 덮어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모두 공평히 덮어준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일무사조요. 태양이라 하는 거 사심으로 어디 한쪽만 비춰준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태양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이지 오난 사는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사심이 붙어버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심으로 실어주고, 해라고 하는 것이 사심으로 비춰주고, 비라고 하는 것이 사심으로 내려준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셔봐. 그것이 사사로운 은택 받은 데만 천도를 따를 거 아니야. 바로 이렇게 사심이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거야. 이게 주렴계로 넘어서면 공부사상이야. 공적으로 했을 때 모든 것은 넓은 경지를 갖게 된다는 사상이야. 이게 감흥질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자연계의 조화하고 물리의 감흥도 마찬가지다 이것이에요.
자벌레가 몸을 굽히는 것,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 몸을 한껏 움츠린 것. 움츠리면 그 다음에는 뛰고, 모든 것이 이와 같이 굴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사심이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뛰려면 다리를 웅크려야 되듯이 자벌레가 가려면 몸을 웅크려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듯이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라는 것이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이게. 나중에 써먹은 것은 편 거예요. 써먹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맹자 말씀대로 한다면 유의학지야. 어려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몸을 웅크려서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 몸을 웅크린 거예요. 어려서 많이 배워서 마음껏 웅크려야 거기에 반동으로 크게 뛸 거 아니야. 늘어진 다리로 뛸 것이요? 바로 그것이 굴신질이야. 자, 그런데 이 감흥지리가 이제 사심이 없이 그 단계를 넘어가면 자연경지로 간다 이것이에요. 그게 성인의 학문의 시종이 바로 하버, 조화 물리, 조화와 이 자연계를 조화라 썼고, 이 자연 조화 감흥이니까 이 물리로나 이 조화와 감흥, 조화와 물리에 다 부합되면서 모두 절로 되는 것이 무의하야. 왜 그런지도 몰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괄 동동왕래면 풍종이산이라 이런 글자 몇 개를 가지고 공자가 이런 논리를 전개한 거예요. 4절까지. 글자 8개 이걸 해석한 데서 그쳐버리면 못할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글을 봐라 이 소리예요. 글을 벌렸거든. 이 8글자 직역에서 아는 거 이걸 한글 해독한 것하고 똑같은 것이야. 우리는 읽는다고 그 의미 아는 게 아니야. 이게 공부의 우리의 과제예요. 이게. 제5절은 고노석 해서 곤깨를 나오는데 이 고노석하야로부터 곤의 육삼효를 가지고 글을 해석해 나간 거예요. 자, 곤깨가 육삼효가 죽는 시기까지 다가와 가지고 자기 마누라 얼굴조차 볼 수 없는 경지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다. 이걸 찾아낸 거예요. 육삼 자체가 부중부정, 육삼 자체가 중도의 이도 아니고 또 음이 양자를 갔으니까 부정. 중도도 아니고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뭔 짓을 하느냐? 행엄을 한다 이거야. 험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요행설을 바라면서. 그러니 결국은 제자를 잃어가지고 죽는 수밖에 없지. 이렇게 글을 봐는 거예요. 제6절 역시도 앞에서 말하는 예와 같은 것입니다. 해괴 상육이나 서함께 초구나 서함께 상구나 비께 구호나 정께 구사 기타의 나머지 괴 역시도 주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보라고 하는 것을 예시한 것이지 이러한 괴의 맥락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예가 글을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괴 상육에 관한 것으로 자, 우리에게 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건 연장이에요. 일을 하려면 연장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연장이 있어야 그 일을 성취할 거 아니야. 바로 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연장은 동지본이에요. 움직일 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목수가
일하러 나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게 뭐예요? 연장 놓고 갈 거요? 연장이 우리 세상 사는데 일하는데 가장 기본인 것이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비유가. 그런데 좋은 연장을 가져도 어때요? 자, 배를 잘 만들어 놨는데 바람이 안 불어주면 어떨 것이요? 이게. 배는 잘 만들어 가지고 조주, 배를 잘 만들어 놓고 잡아서 바람이 안 불어주면 어떨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조주 후풍이라 배는 딱 만들어서 잡아들고 바람아 불어라. 이게 뭔 소리요? 우리는 연장도 좋아야 되지만 일할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연장을 써먹지. 연장의 바탕이 되는 건 시간이요, 또. 다시 말하면 나에게 운명의 시간이 와줘야 그 능력을 쓸 거 아니야. 이게. 원래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서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 연장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 글에서 그런 의미의 글을 써 놓으신 것이에요. 제7절은 서합계 초군대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혼줄이 나지 않으면 조심할 줄을 몰라. 그래서 소증대개법이 소인들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좀 벌을 받아가지고 혼줄이 한번 나야 오히려 나중에 큰 일을 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혼난 것이 오히려 복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뒷일을 조심하니까 이게 소증대개법이다. 근데 상부는 서합계의 반대로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일로 가지고 한번 혼줄이 나면 죽는 데까지 안 갈 텐데 이런 것을 겪지 않았다가 점점 나쁜 것이 쌓이면 어떻게 될 것이요? 악적죄되라. 악이 쌓여가고 죄가 크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선을 미리 한 번씩 혼줄 나가지고 다시 개과천선 하는 것이 좋고 개과천선에 기회가 없어가지고 잘못이 커나가면 어떻게 보면 사람은 임시 피해가지고 나쁜 짓 슬금슬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걸려서 혼줄 나면은 오히려 다음 날에는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케도 피해서 요렇게 미꾸라지처럼 요즘은 뭐 기름장어라고 하더만 그렇게 살랑살랑 빠져나갔다가 그 일이 커지면 어쩔 것이야. 오히려 적었을 때 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어가 안 됐을 거 아니요. 미꾸라지 때 혼났으면. 이게 바로 일을 키워나가는 방법이라는 소리야, 이게. 비의 구원은, 자, 이게 맹자로 말하면 생어우한이요. 사람은 항상 걱정, 근심 속에 하면 살아나가는 방법이고, 사어안락이라. 사람이 안락한 생활을 하다 보면 조심하는 생각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가짐을 행여나 망하면 어떨까? 위태로워지면 어떨까? 이렇게 개구, 조심하고 또 조심해 나가면 어떻게 돼? 반드시 편안한 것이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비구호에서 밝혀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구사는 위불당덕이라는 말은 당자를 다른 데로 써버리면 위불칭덕이에요.
벼슬은 높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덕은 벼슬자리에 걸맞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의도식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일 없이 공밥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시위도찬이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 시동처럼 하는 일 없이 앉아가지고 도찬, 공밥만 먹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지위가 그 사람의 능력에 걸맞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이 지위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일을 망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글을 봐야 하는 거라고. 그 구절 몇 개 가지고. 제11절에서는 지기귀신오조부터 만부지만까지는 애괴 유기효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직이라고 하는 거, 기미를 안다라는 것은 그 일의 조짐을 아는 것입니다. 그 기미를 안다라는 것은, 자, 조짐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적거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조짐을 알면 바로 개석지 작용, 지신지 소이발려라. 이 개석이라는 말은 개우석이에요. 그 절개가 돌멩이처럼 단단해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알고도 미적거리면 이것은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작용이 뭘 낳느냐? 기틀을 알았다 하면, 그러니까 직위는 조짐을 아는 것이에요. 조짐을 알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작용이 이 소리예요. 그 절개가 돌멩이 같다 소리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 즉각적인 행동하는 작용은 거기에 뭔 결과가 오느냐? 지신지 소이발려라. 거기에서 지극히 신비한 작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조짐을 알고 즉각적인 조처를 하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에요. 12절은 복괴를 말하는 것이고 초효라 하는 것은 시초를 말하는 것이고 구는 바로 처음 회복된 양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복이라는 데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쉽게 말하면 광복절. 광복이라는 말은 나라의 빚을 잃었다가 그 빚을 되찾았다가 복자예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상실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복구를 했다고, 우리 경제적인 복구를 했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컸는데 그걸 되찾았다예요. 복자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요순이 아니에요. 요순이 아니기 때문에 인비요순이라 우리는 요순과 같은 성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수능무가리요. 어느 누가 능히 허물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성인이 아닌데. 우리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허물이 있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과이불개. 우리 인간은 당연히 허물이 있는데 진짜 허물이 뭐냐? 과이불개. 잘못이 있음에도 고치지 않는 것이 시과이라. 이것이 진짜로 허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허물이 있었을 때 고쳐버리면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1차적인 잘못을 하고 2차적인 잘못이 뭐냐? 고치지 않는 것. 그러면 이건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허물인 것이에요. 그러면 복은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허물이죠. 이게 잘못을 했으면 빨리 고쳐보면 된다 이것이에요. 그게 복초구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본체는 항상 뭐가 중요하느냐? 잘못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잘못을 자각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한 사람이든 정치를 한 사람이든 공부를 한 사람이든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모르는 것처럼 잘못된 게 없는 것이죠. 공부한 사람이 내가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자각하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불원복이에요. 멀리 가지 않고 바로 회복된 거예요. 문제는 귀상각, 항상 스스로 자각하지를 못하니까 어느 사람이 지금도 감옥 속에 앉아가지고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잘못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이게 우리 사람들의 문제점이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자각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그런데 잘못도 모르고 오히려 어때요? 못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있잖아. 이것이 회복의 불가능성이에요. 이것을 말한 부분이 복괴 초구효예요. 이게. 우리는 손 6.3혈로 보면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 얻어지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버려야 할 때 버릴 줄만 알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손 6.3의 의미예요. 그래서 도동, 심동이면 이리부리라 도가 같고 마음이 같으면 하나로 끝이 없이 갈 것이에요. 이기자는 변생간극이라 나하고 달리 하는 사람들은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젠가는 사이가 나고 빈틈이 생겨가지고 헤어지겠지. 바로 이렇게 버릴 줄을 알아야 얻어지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상구는 사람이 남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첫째가 뭐냐? 논어에서도 말했듯이 공부한 사람의 첫째 조건이 뭐냐? 유항, 항심이 있는 것. 꾸준해야 된다라는 것. 변덕이 팥죽 끓듯이 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공자가 뭐라고 그래요? 불항기덕이면 그 하는 일이 꾸준하지 못하면 그건 점칠 필요도 없이 흉을 가지라. 안 좋다는 거 뻔히 안다라고. 바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유항. 항심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고귀한 거예요. 그렇게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11궤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서 공부하라 이거예요. 이게 제5장의 뜻이에요. 바로 이렇게 효를 들어 말한 것은 바로 효동지 예하라. 효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 가지고 효사의 대로 행동할 수 있는가? 그러한 예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
효 동지애라. 본받고 움직이는 예를 말해준 것이다. 괴에는 대소의 음양이 있듯이 괴의 음양이 있으니까 주역의 괴사에는 음양에 따라서 양은 쉽게 말하고 음은 험한 글이 쓰여질 수밖에 없다. 그 유형에 의해서. 그래서 제5장은 이와 같이 주역의 괴사와 효를 볼 적에 진정으로 그 글을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주역의 공부를 하셔야 진정한 주역을 배웠다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에 말을 다시 드리면 우리가 논어를 배우고 맹자를 배우고 그리고 시경, 서경 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글을 어떻게 본받아 가지고 행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게 우리에게 공부하는 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여느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부의 지향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는 경문을 들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